네, 설 명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명절은 특히 설 명절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친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어머님을 여의고 더 이상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도 계신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 설날은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 음력 7월 1일이거든요. 새해가 시작되었다 해서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첫 절기죠. 가장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목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월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되면은 유대 땅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방 땅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남자는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여자와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은 6월절 되면은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죠. 대이동을 하는데 한 곳으로 모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전으로 모여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월절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해방하여서 독립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절이기도 한데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분 설 명절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내일 경주 안강에 내려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부산 형님 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배를 하죠. 먼저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형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손 제법 큰 종손인데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어머님 다시 안강에 모시다 드리고 의정부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찾아뵙고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면 한 3일 길이에요. 3일 길.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번에 성전을 방문할 때에는 첫 번째 성전을 방문할 때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성전을 방문할 때에는 연못에서 한 환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베드자다 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표징입니다. 기적이고도 표징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일어난 정확한 위치부터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자, 먼저 양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겠는데요. 양의 문은 성전 북쪽 벽에 있어요. 성전 북.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위에서 바라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전체 경치입니다. 가운데 뒷분에 성전 있죠. 그 성전 바로 앞에 작은, 그러니까 마당이, 안뜰이 있어요. 안뜰. 거기에 제단이 있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그 앞에 하죠. 그리고 저 성전 좌우 앞에 보면 넓은 뜰이 있어요. 그죠? 저 넓은 뜰을 바깥뜰이라 그래요. 바깥뜰. 저 바깥뜰에는 이방인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바깥뜰에 뭐 양이든 지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왔었을 때 뭐 자판을 벌려놓고 동전을 바꾸고 양과 팔고 송아지 팔고 저기가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공간인데 저기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탁 이게 바깥으로 내쫓은 일이 있었지요. 자, 저곳이 바로 뜰입니다. 바깥뜰.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방으로 보면 주랑이 있어요. 주랑. 그늘을 혹시 비가 오거나 뭐 하면은 저 주랑에 들어가서 저 안에서 기도하고 저 안에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도 하는 공간인 사방에 주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랑 밑에 큰 이렇게 돌멩이 벽을 사방으로 벽을 쳐서 이렇게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성전 앞쪽이 바로 동쪽에 해 뜨는 쪽이에요. 우리 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오른쪽은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 북쪽에 성전 벽 아래에 길을 가다 보면 저 성전 벽에 보면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네, 아주 작은 문. 저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저곳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양, 송아지, 양, 비둘기 같은 것들 제물을 저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저기를 양의 문이다. 조그만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 양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보면 베데스다. 우리 이제 세 번역에 보면 베드자다 하죠. 베드자다. 히브리 말로는 베드자다. 베드자다 못이라고 있어요. 저 못을 좀 더 다음 화면에 보면은 좀 넓게 보면 저렇게 돼요. 베드자다가 못이는 못인데 저렇게 두 개의 저수조가 있고 양사방에 주랑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제법 큰 못이 되겠습니다. 저게 바로 베드자다 못인데 좀 더 확대해 보면 다음 그림 것 같아요. 저렇게 보면은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저 첫 번째 오른쪽에 북쪽에 있는 물은 빗물을, 그러니까 저 주변에 있는 빗물들을 고랑을 통해서 저렇게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빗물을 고랑 밑에 고랑을 파가지고 저렇게 빗물을 모아가지고 저 위에 북쪽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모아둬요. 그럼 물이 많으면은 또 아래쪽 왼쪽 저수지까지 수문을 열어서 아래쪽 저수지에 물을 보내고 그렇게 난 다음에 아래쪽 저수지의 물은 바깥으로 또 흘러보내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저기서 무엇을 했느냐? 저기서 뭘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저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이었어요. 예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이 바로 저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앞부분에 보면은 북쪽 저수지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야외에 조그만한 저수조가 있어요. 6가지 있습니다. 보입니까? 추측하기로는 저기가 바로 야외에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씻었던 곳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는요 큰 빌딩들이 서가지고 옛날 저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형으로 옛날 거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저기에 뭐 빌딩이 시비 크게 서서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런 베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6월절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 베드자다 못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어린 양을 하나 걸고 씻어서 들어가시는 곳인데 저기서 저 베드자다 주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저 베드자다 연못 주랑에 앉아 있는 어떤 병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눈이 띄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랑에 그 주랑에는 먼저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환자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3, 4절 사이에 보면은 되관로, 이렇게 기역자 꺾임, 되관로로 묶여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본밖에 없어요. 사본 여러 가지 수천 개의 사본이 있는데 초기 사본,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 발견된 것을 이제 기록된 것을 초기 사본이라 그래요. 그 성경의 초기 사본에 보면은 이 내용이 없어요. 요 꺾임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 후대의 사본들을 보면은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후대의 사본에는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후대의 사본들에는 이 필사자들이, 성경 필사자들이 요 내용을 넣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서 물에 뛰어들으려고 했는지 그 사연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라고 이렇게 후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유를, 물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이다. 근데 그 내용은 당시 베드자다 못 주변에 퍼져 있던 민간 신앙이나 미신적인 전설, 다시 말하면 신화죠, 신화. 신화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당시 수문을 열면은 물이 솟구치거나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신화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사가 물을 휘저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물을 휘저어서 물이 솟구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신화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이런 신화를 만들어 놨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이거는 의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약이나 치료술이 없던 시절에 또 치료받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사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그 질병을, 피부병이나 기타 질병을 빨리 나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씻으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 잘못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은 선착순 경쟁이라고 하는 냉혹한 치료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는 선착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경쟁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수문이 열릴 때 새로운 깨끗한 물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씻는데 빨리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씻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무슨 질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라고 이렇게 신화에 적혀 있다 보니까 거짓 희망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치료 방법에 희망 고문을 할까요? 그렇게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 환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38세라는 뜻이 아니고 병을 앓은 지가 38년 되었으니 실제 나이는 훨씬 더 되었겠지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거나 아니면 고칠 수 있어도
치료비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눈에 보여서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 사람의 병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자다 주랑에 누워 있는 것도 누군가가 거기에다 매일 메어다 주고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때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한 것 같아요. 낫고 싶으냐를 왜 아직도 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낫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 앞에 설명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들어서 맨 먼저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낫고 있습니다. 혼자 기어가다 보니까 다 남들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피부병이라면 모를까, 이 병자는 못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해서 나을 병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씻는다고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다음 팔 운동은 열심히 하겠지요. 팔 운동은. 그렇지만은 이 38년 동안 낫지 못할 이 병을 엉뚱한 방법으로 치료받고자 그렇게 수도 없이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치유 기적이 아니고는 이 사람은 나을 수가 지금 없는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힘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깔고 누웠던 자리를 걷기도 하고 그걸 들고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화를 믿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낙오되어서 실망에 빠져 있고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거짓 믿음의 종로로 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해방을 명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해방. 만성 질병, 거짓 믿음, 헛된 경쟁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 그래서 이 사람은 곧 낫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걷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움직일 때 병자를 들어서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 믿음, 헛된 경쟁 속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희생양이 된 이 사람을 구출하여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부터, 거짓 믿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거 6월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는 사람을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꾸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38년 병자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를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일을 이 유월절에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배드자다 병자처럼 세상이 말하는 뭐 행운의 법칙이나 선착순 원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헛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있었더라면, 뭐 누가 나를 좀 끌어줬더라면 나 잘할 수 있었어.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어. 이렇게 혹시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거짓 믿음이다. 헛된 경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물만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적인 합리주의 시대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보면은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확정적이어서 이상하게도 신비한 일에 의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고, 현대적 미신, 현대적 신화들이 수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UFO 신을 믿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신화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화하고 참된 신앙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두 가지만 함께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거짓 신화와 참된 신앙, 신화와 신앙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화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신화예요. 신화의 특징은 오늘 이 베데스다 전설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한 의식 혹은 특정한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화의 특징입니다. 이게 좀 더 발달해서 우리 믿음 속에 들어오면 어떤 우가 발생하냐면은 이 기도를 몇 번 하면, 이 헌금을 몇 번 드리면 이런 복을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화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몇 번 기도하고 내가 몇 번 헌금 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인다. 이거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화의 특징이에요. 신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신뢰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인격적인 신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항복시키는 기술이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그런 기술이 바로 기도하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면 거짓 신화를 쫓아가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자기 평가 할까요? 자기 분별 기준이 하나는 나는 정말 하나님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고 싶어 하느냐, 요거를 결정하면은 내 믿음이 신화인지 신앙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을 지키려면은 불알을 먹고 자라나는 거짓 정보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정보는 결국 신화를 만들게 돼요. 불안한 현실 속에 뭔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해결책을 얻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거짓 정보에 혹 넘어갑니다. 아, 이러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어디 가면 용하다더라. 그죠? 어디 가면 용하다더라. 이걸 하면 운이 트인다더라. 풍수 지리도 있고 사주팔자도 있고 부적도 있고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 신화들이 있어요. 야, 이거 하면 다 낫는다더라. 이거 하면 부자 된다더라. 이거 하면 좋은 길 열린다더라.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평강교회 성도님들은 흔들리는 세상 풍조나 이 미신적인 신화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은 신화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신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불치의 질병, 거짓 믿음, 헛된 경쟁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일단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10계명 4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일까? 성경에 자세히 몇 가지는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모든 걸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그 중에 한 규정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것은 노동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자가 나았어요. 주님께서 네 누운 자리를 거두고 걷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장판대기인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또 이불하고 뭐 많겠지요. 그걸 다 걷어가지고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저 짐을 저렇게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훨씬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들고 가라 그랬어요. 들고 가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 안식일의 안식이 뭐냐?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나를 얽매었고 나를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이 얽매인 것에 해방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묶여있는 이 사람을 진정한 안식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 때문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이 38년 병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안식일의 온전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저 노동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꼭 묶고 있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왜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다른 모든 거짓 주인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수많은 신화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느냐? 그걸 우리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도록 자유케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게 뭘까? 내가 불안한 게 뭘까? 내가 염려 근심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믿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나아가서 담대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무겁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걸어갔던 것처럼 세상의 짐이 나를 억누를자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해방의 역사, 그게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의 이러한 참된 안식과 해방과 자유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놀랍게도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게 신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뜻밖입니다.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말씀을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치유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믿음도 보지도 않았어요. 명령합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라서 예수님 너무 긍휼히 여겨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명령해서 그냥 낫게 만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믿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낫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가 거짓 신앙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는 해방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나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들려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많은 성전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나 주셨어요. 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만나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질병이 질병이나 어떤 귀신 들림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아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30년 된 병자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병을 일으켰던 그 죄, 바로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말씀일까?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더 나쁜 일. 이 더 나쁜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병이 재발하거나 더 큰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는 영원한 멸망 혹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영원한 멸망,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본질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더 무서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적인 죽음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죄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부하며 살지 말아라.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더 나쁜 일이 생겨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38년 이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이 복음서에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십시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을 받을 만한데 가서 담대하게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면 자기도 박해받고 자기도 잘못하면 혼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알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 더 이상 거짓 믿음과 헛된 경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화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그 잘못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 베드자다의 이 병자,
어떤 신화에 갇혀 있던 이 한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신화는 계속해서 확성기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등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저 못에 네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네가 산다. 이 선착순 논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희망 고문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웃이 동력자가 아니라 이웃이 경쟁자가 되었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나를 따돌리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병이 낫고 싶으냐는 물음이 아닙니다. 네가 여전히 저 헛된 신화 속에 갇혀 살고 싶으느냐? 아니면 저기서 탈출하고 싶으냐? 이제는 나와 함께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고 싶지 않느냐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초청의 질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원설 명절,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가족들, 사람들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전부 다 신화 얘기합니다. 잘 됐더라. 어느 대학 갔다더라. 어느 직장 들어갔다더라. 건강 좋다더라. 잘 산다더라. 수많은 그런 신화 속에서 이 친지들의 만남 속에 그런 신화들 자랑하는 게 이게 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신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신화를 하나하나 열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신화 속에서 내가 노예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그 신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